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복음을 모르면은 기도가 뭔지 정말 알을까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복음을 모르면 기도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복음이 뭔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기도에 대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자, 근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은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종교인들은 뭐를 구해요? 자기 소원 구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도 그럼 응답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복음 기도를 하는데 복음을 모르면은요, 응답을 받기는 받는데 영적으로는 뭐냐? 불행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기도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응답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제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즉각 응답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 구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잘못 구했는데도 들어줬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세요. 이제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은 안 됐는데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그 응답을 받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응답이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기름 부으면서 그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될 걸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은 언제 됐어요? 한참 있다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요, 그 응답이 될 때까지 뭐 한 거야? 다윗이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왕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뭐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죠. 그래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복음 알아요. 또 이제 그 기도 응답 받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또 다른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집안에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 복음화가 되는 그러한 또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나 봉사나 헌신 이거 이전에 기도 먼저 가르쳤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을 모르면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자기 소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종교 생활에 뭐를 믿어요? 세상 신을 믿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친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부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다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그잖아요. 없어서 못 주지. 아무튼 다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면 못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친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나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면 아니지. 예.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자녀는 떳떳하게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떳떳하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랬어요. 그잖아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고.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누가 역사하셔서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누가 역사하셔서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누구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잖아요? 애착이 있으시고 사랑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런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요? 안 해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찾아가요? 귀신 찾아가잖아. 그잖아요. 점치러 가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은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나 후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사야 4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자,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는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에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짓고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너희를 반드시 거기서 불러내고 구원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냐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셔야 되겠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정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이게 내가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유혹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분별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안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딱 분별하게 돼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걸 계획하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들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아니까 이제 기도를 현찮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자, 그럼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요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한테 그잖아요.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녀이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즉각 천사가 파송이 돼야 안 돼요? 파송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구원 얻을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럼 당연히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사가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활동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천사의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응답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보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람들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찾아요? 아니죠. 다른 거 찾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잖아요. 세상 배경 있는 사람 찾아가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무슨 방법 쓰는 거예요? 자기 방법 써요. 그잖아요. 인본주의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없는지 그걸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면서 정말 이제 복음 누리면서 나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사람이 절대 없어요. 그잖아요. 더 친근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찾으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얘기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밥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덜그럭덜그럭 거려봐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더 급하게 해줘야 안 해줘요? 어우, 몹시 배가 고픈가 보네 하면서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느냐? 응답이 예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찾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비된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친구 전도 대상뿐만 아니라 골육 전도 대상자를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 안 했던 친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찾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행동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행동할 시간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요. 어떤 분을 이렇게 전도대장자로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해왔어요. 그죠? 하나님께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갈급해졌어. 그럼 행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찾아가가지고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런 행동할 시간표가 오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지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여기 9절에 그러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에게 해로운 걸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그잖아요? 그 육신적인 부모들도, 악한 육신적인 부모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무언가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께 그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당연히 하나님께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두드려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잖아요. 또 이제 그 말씀 따라가면서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요. 좀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면서 왜 갑자기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가 있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소한 것이 기도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사소한 것이 기도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자, 누구 말을 듣고서 인간관계 때문에 그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해요, 안 해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소한 인간관계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얘기는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인간관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에 분명히 그잖아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가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힘을 주세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걸린 게 있어. 그러니까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화해하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이렇게 걸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관계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잘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그죠? 사소한 것에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반적인 거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요, 별말 아닌데 상처받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인본주의 쓰게 돼 있고 자기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물음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은 사람은요, 기도할 때 보면 자기 입장에 따라서 기도를 해요. 그죠? 자기 입장을 따라서 기도를 해요. 목회자는 어떤 기도예요?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는 그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들 나름대로 기도해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입장에, 그잖아요? 자녀가 지금 속을 썩이고 있다라든지 부부관계가 안 좋다라든가 그랬을 때에 다들 그 입장에 따라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입장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입장에 따라서 기도하게 다 돼 있는데 그걸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좀 거기에 직장에 따라서 그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데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입장에 따라서 구하는 게 달라질 수 있고 그잖아요. 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갈 수가 있고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이 와서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와서 문이 열렸을 때에 또 그걸 보고 기도가 달라져야 돼, 안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는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획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알았으면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계속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과 전도의 축복이 나와 연관이 맺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과 전도의 축복. 정말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 의미를 알잖아요. 그럼 전도가 연결돼야 돼, 안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도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와 연결이 돼야 되죠. 그죠?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며 또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이거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점검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래, 복음을 많이 얘기하고 복음을 알아요. 자,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쑥 빠져. 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답을 주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럼
가장 쉬운 건 누구를 통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이제 이러면은 그것도 기도는 기도인데 내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잖아요. 그런 문제 가진 사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께 그걸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기도에는 정시 기도가 있고 무시 기도가 있고 집중 기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제 잘 내용을 모르고 기도를 못하게 될 때, 그 복음 선포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에 집중해서 저도 이제 체험한 건데 갈등이 생겼어요. 전화를 받고서 갈등이 생겼어. 속도 상해. 그래가지고 그냥 복음 선포를 했어요. 속상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한 30분 하니까 가라앉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하나님의 만남을 갖게 하고 만남 가져서 복음 전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이제 기도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분별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것을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무시로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어떤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모임 등에서 나의 구체적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 그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와가지고는 뭐를 해야 돼요? 실제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예배원이 딱 고정이 되어서 좀 저도 미안한 마음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예배원들이 좀 우리는 숫자가 적어서 이제 다 아니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도 어쩌다 지나가던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새신자가 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배위원들이 한 적어도 10분 전이라도 이렇게 좀 있고 예배가 시작이 되더라도 좀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자리 좀 이렇게 찾아 앉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갈급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걸로 이렇게 봐서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구역에서도 보면은요,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속상한 거 많아요. 약속 시간 해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카톡방에 이제 또 이게 잠수 타가지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에, 그러면 내가 구역 식구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이제 그러한 이제 지혜가 떠올랐을 때 또 이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을 때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또 다른 응답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실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이제 참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구함으로 또 찾음으로 두드림으로 새로운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나리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